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등이 아닌 완주를 원하시는 주님. 아멘. 제가 살면서 가장 긴장되고 떨렸을 때가 있었는데요. 혹시 언제였을까요? 체육대회 때 100m 달리기를 할 때 출발선에서 달릴 준비를 할 때가 가장 긴장되고 떨렸던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언제가 가장 긴장되고 떨리셨을까요? 100m 출발선 앞에 탁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체육 선생님이 총을 탁 빵 하는 소리와 함께 다다다다다다 막 뛰는 거죠. 근데 그때 저는 왠지 이 신발이 이 흙에서 이제 막 갑자기 출발하면 미끄러지니까 꼭 달리기 할 때 양말을 신고 뛰는, 신발 벗고 뛰는 애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저였어요. 그래서 실컷 뛰고 나면 이제 양말에 이제 빵꾸가 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출발해서 막 뛰는데 얼마나 막 숨이 막 헉헉거리면서 막 뛰겠습니까?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서 막 이를 악물어서 막 뛰는데 드디어 결승선에 1등으로 들어간 거예요. 드디어 막 숨을 몰아쉬면서 막 1등으로 딱 들어갔으니까 선생님이 1등, 2등, 3등 12초 8, 13초 4, 15초 야 걸어오냐 빨리 와라. 그러면 1등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1등이라고 도장을 찍어줘요. 이 영광스러운, 이거는 씻으면 안 돼요. 씻으면 지워지니까 이건 내일 학교 가서도 이거를 이제 지워지면 안 되는 영광스러운 이제. 그리고 이제 어릴 때 보면 그 1등하고 이렇게 2등하고 3등 하면은 공책도 주고 연필도 주고 이 영광의 이렇게 이 상징이죠, 표죠. 100m가 끝나면 4명씩 계주를 해요. 100m에서 이제 1등을 딱 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좋았을까요?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빠르다. 그리고 다른 반 애들이랑 비교해도 내가 너무 나처럼 빠른 애가 없어. 막 자신감이 있고 아주 기쁘죠. 자, 이대로 우리 400m 계주도 우승을 하자. 제일 잘 달리는 애가 몇 번 주자냐? 4번 주자예요. 4번 주자. 제가 4번 주자입니다. 이제 1, 2, 3번 이제 4번 주자인데
이어달리기 여러분 아시죠? 이어달리기는 그런데 굉장히 변수가 많아요. 이거 바톤을 넘겨주지 못해서 바닥에 떨어지거나 막 이런 일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 반에 있었던 거예요. 앞선 주자애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일어나 빨리 뛰어 막 해서 막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들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뜁니다. 그런데 벌써 격차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2번, 3번 주자가 막 뛰어서 거리를 아무리 좁혀놔도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4번 주자인 제가 막 탁 받아가지고 막 뛰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꼴등으로 들어갔어요. 내가 100m에서는 내가 1등을 해서 도장도 빵빵 찍고 막 이러고 다녔는데 꼴등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도장도 안 찍어주고 뭐 노트도 없고 뭐 야 정리해야 되니까 너 빨리 들어가. 승부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냉정한 거예요. 승부의 세계는 어떻다고요? 냉정하다. 승자 아니면 패자로 나뉘어져요. 그리고 승자가 모든 것을 다 독식합니다. 올림픽에서도 보면 열심히 안 하는 선수가 없습니다. 각 국의 국가대표로 나와서 수십 명, 수백 명의 선수들이 정말 4년 동안 이것만을 위해서 기다리고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어요. 그런데 1등한 사람만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금메달을 목에 거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만이 승자가 되고 그 승자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요. 승자와 패자로 나눠지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등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누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천국에서도 만약에 1등, 2등, 3등이 있고 등수가 나눠져 있고 승자와 패자가 있다면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게 등수가 나눠져 있고 승자와 패자로 나누어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4장 7절의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스포츠 경기에 나서는 그 운동선수들처럼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세상과 싸우고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어요. 이제 결승선 40.195km 마라톤과 같은 그의 복음의 인생의 여정이 이제 끝나가는 거예요. 1등하는 것이 이 경주의 목표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완수했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썼을 당시에는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였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번 투옥되었습니다. 첫 번째 투옥되었을 때는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앞에서 혼란을 일으킨다, 소동을 일으킨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소 고발을 하죠. 그때 이제 바울이 나는 무죄하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항변하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로마 시민이었던 이 바울은 마지막에 가서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 달라고 로마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고등법원 뭐 이렇게 나아가서
해도 안 되면 결국에 대법원에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마지막에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로 갑니다. 거기서 첫 번째로 투옥되어 있는 상황은 가택연금의 방식이었어요. 군인들이 지키기는 했지만 방문자들을 편안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풀려나고 나서 다시 바울이 잡혔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지하 감옥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바울이 투옥되어 있었던 거예요. 벌써 이제 바울의 나이가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수십 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그도 이제는 지칠 대로 지치고 이제는 바울보다도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이 길러냈던 목회자들이 이제는 자리를 잡고 열심히 목회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긴 마라톤과 같은 그 경주를 이제 마치는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의 면류관은 1등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 모두가 이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 나만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도 마찬가지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1등이 아니라 완주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경주를 다 마쳤어요. 이제 이 레이스가 끝났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너도 나처럼 끝까지 완주해라. 끝까지 완주해라. 그 어느 때보다 핍박과 박해가 있는 이때에 여전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세상에 유혹이 있고 거짓된 가르침들을 전하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위협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제는 이 땅에 없을지라도 디모데 너는 믿음을 지키고 이 경주를 완주해라.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경주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치 감독이 선수에게 지도를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아멘. 1절 마지막에 보시면 엄히 명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말은 맹세할 때 쓰는 관용적인 어구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삶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고 디모데에게 내가 없어도 이 책임을 감당할 것을 너는 맹세해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맹세해라.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하는 데 있어서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해요. 디모데후서 우리 4장의 말씀 지금 보고 있지만 3장 하반절에 뭐에 대한 구절이 나옵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구절이 나오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았느냐?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가르쳐 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에 적당한 때와 좋지 않은 때는 없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걸 뛰어넘어서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전도하는 게 통하겠어?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정말 시기와 때가 문제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당시에 그때는 때가 좋아서, 시기가 좋아서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평양 대부흥 우리는 말하죠. 1907년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되었던 부흥운동을 우리는 가리켜서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907년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나라를 잃었을 때예요. 주권을 잃었을 때예요.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을 때입니다. 복음 전해지기 좋은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뭐가 중요하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항상 힘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있어 그 사람에게 적당한 시기와 때는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부부싸움하고 나서 교회 나가자고 하면은 교회 나가겠습니까? 남편이? 목사님이 그렇게 남편을 무시하라 그래? 목사님이 말이야 교회에서 당신 뭘 배웠길래 말이야 맨날 나를 막 바가지를 긁고 부부싸움하고 남편에게 교회 가자 그러면 가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좋은 시기와 때가 있겠죠. 기분 좋을 때 당신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소원 있으면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여보, 나랑 교회 좀 같이 가요. 그게 좋은 시기가 좋은 때겠죠. 근데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도 대상자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시기와 좋은 때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게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적당한 때와 시기는 없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라는 그런 말씀은 때와 시기가 적당하지 않다라는 핑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회 봉사하고
교회 예배를 드리고 또는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하자 그럴 때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됐다고, 내가 지금 너무나 사업이 바쁘다고, 직장이 바쁘다고, 다음에 하겠다고, 애가 크면 좀 하겠다고, 내가 지금 여유가 없다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시간이 여유가 없어서, 물질의 여유가 없어서 많은 핑계를 우리는 댑니다. 오늘 말씀에는, 성경에는 그런 핑계를 우리는 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주어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힘쓰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경책하라, 경계하라. 성도들을 그릇된 가르침으로 미혹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미혹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정신 차리도록 꾸짖고 정신 차리게 해라라는 거예요. 권하라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라고, 복음에 따라 살라고 성도들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는가? 따라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할 수 있는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그릇된 가르침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은 우리는 이 2절의 말씀을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을 코로나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로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인내하며 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길이 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돼요. 끝까지. 근데 가다 보면은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가다 보면은 나 집에 갈래. 집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둘래. 나 못 가겠어. 나 다리가 아파. 힘들어. 그럼 내버려 두고 나만 가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완주해야 되는데,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고 개인적으로 낙심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는, 다시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내함으로 같이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자고 기도하고,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경책하고 경계하며 또는 권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가자는 거예요. 야, 너 정신 차려. 너 뒤돌아서면 안 돼. 정신 차려. 빨리 일어나.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네 뒤에서 밀어줄게. 가자. 내가 앞에서 끌어줄게. 집사님, 권사님 교회 나와야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같이 완주하자고 기도하고 이끌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우리 사명 전도대로 나가고 또 우리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선교회마다 이제 전도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선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아직까지 예배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어떤 것 때문에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지,
뭐 때문에 회복하지 못하는지 기도하고 권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갈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예배해 두신 그 의의 면류관을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도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사람 마음이 바뀌는 게 쉽지 않아요. 가치관이 바뀌는 게, 자기 신념이 바뀌는 게,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은 진리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그 가려운 것을 시원하게 긁어줄 사람들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자기 듣기에 좋은 말,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사람들은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된다고, 전도가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해요.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를 들면 영업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영업하는 사람들, 자동차를 판매한다거나 보험을 한다거나 사람을 설득해서 어떤 상품을 가입하게 하는 거, 사람을 설득해서 어떤 물건을 파는 거, 그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건 필요해서 사는 거예요. 고민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게 한다라는 거, 예수님을 믿게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거에 차원을 떠나서서 내 존재가 달라지는 거고, 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고, 내 삶의 기준과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테네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소득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테네라는 곳은 그리스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철학을 말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만의 생각을 말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수사하게 발달되어서 웅변을 잘하고 설득력 있고 논리정연하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큰 소득이 별로 없었습니다. 또 어느 곳에서는 박해가 심해서 얼마 있지 못하고 한두 달 채 있지 못하고 빠져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그만둘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식 키우는 게 힘들다고 해서 자식 포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 형편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힘들면 힘든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여기서 복음의 길이 막히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새벽약국에서 복음이 전도가 안 되면 기흥역으로 가는 거예요. 기흥역이 안 되면 롯데마트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막으셔서 그가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로, 빌립보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유연성을 길러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가서 전해야 될 것인가, 누구에게 전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안 된다고, 여건이 안 된다고, 때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전도하지 않으면 절대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척박한 땅이어도 우선 씨를 뭐라도 좀 뿌려야 그나마 좀 열매를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척박한 땅에서 수많은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바로 그 다음 가을에 많은 수확을 거둘 수가 없을 거예요.
돌을 걷어내고 밭을 갈구고 비료를 주고 척박한 땅을 비옥한 땅으로 바꿔놔야, 그래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거기에 시간이 또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것처럼, 메말라 있는 그런 각박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이런 용기를 심어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또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어려움 속에서도 너는 신중해라. 그리고 그 고난을 잘 감당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맡겨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1년에 몇십 명씩, 몇백 명씩 전도하는 전도 왕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너 1년에 10명 전도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100명 전도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그런 얘기 하나님 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장 많이 전도한 사람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달란트 비유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몇 달란트 받았느냐가 아니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라 몇 달란트를 받았든지 상관없이 내게 맡겨진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하였느냐, 그걸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종이냐,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너 무익한 종이다 라고 했던 이유는 그가 받은 1달란트를 그걸 가지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땅에 묻어뒀기 때문이었어요. 1달란트 그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아유, 나는 5달란트가 없어서, 나한테 5달란트 줬으면 나도 저만큼 하지요. 나한테 2달란트 줬으면 나도 그만큼 하지요. 나한테 1달란트밖에 없잖아.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다. 주인은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달란트 줘서 2달란트 남긴 종이나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고 칭찬했어요. 5달란트를 더 칭찬하고 2달란트를 덜 칭찬하지 않고 똑같이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인을 위하여서 성실하게 충성하게 충성스럽게 일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일해서 1달란트 받았다면 그도 똑같은 칭찬을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에요. 누가 1등 했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뒀느냐가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보죠. 연말이 되면은 성과상여금을 받습니다. 보너스를 받아요. 그 사람이 그 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이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실적을 세웠느냐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보너스를 줍니다. 세상은 그래요. 잘한 사람한테 더 줘요. 성과대로 더 많은 보너스를 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충성되이 주인을 위하여서 우리가 감당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1등하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성실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완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1등 하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누가 많이 전도했느냐, 누가 많이 예배 드렸느냐, 이거를 횟수를 다 적어가지고 성적표를 교회 뒤에다 붙여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아우 창피해서 내일은 꼴등에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민망하고 창피하고, 1등한 사람은 또 나 이런 사람이라고 교만하고. 그런 교회는 없죠. 제가 비약해서 말한 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누가 빨리 그 결승선을 가느냐, 얼마나 많은 성과를 갖느냐, 1등 했느냐, 주님은 그거 보지 않으시고 늦어도 되니까 가다가 넘어지지만, 가다가 쓰러지지만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끝까지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고 완주한 자들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에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별로 우리 전도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사회생활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의 문이 여전히 열리지 않고 닫혀 있을지라도 인내함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에게 복음 전파에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는 우리 모든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송가 찬양하시고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불 꺼주세요.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도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주여 3번 기도하고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온 세상 위하여서 우리 복음 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 전파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 복음 전파에 항상 힘쓰는 제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 1등하라고 주님 요구하지 않습니다. 완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 전하 아버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 복음을, 이 사랑을 주님 땅 끝까지 전하는 복음 전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 전도자의 이 직분을, 전도자의 사명을, 직무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가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 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핑계를 댑니다. 때가 안 된다고, 시기와 맞지 않는다고, 여유가 없다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핑계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 세상에 묻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전한 자를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아버지 믿음의 경주에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넘어져 쓰러져서 되돌아가고자 하는 아버지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정녕 역사여 주셔서 아버지 인내함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다시 이 믿음의 경주를 살 수 있도록,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며 우리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예배자를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권면할 수 있는 저희들의 세계에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발계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에 영향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에 있지만 열심으로 주의 믿음을 회복하고 주를 향한 그 믿음과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떤 어려움과 여건과 환경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인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신갈 지역이, 우리 기영 지역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하지 못하는 아버지 낙심하고 지쳐있는 성도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기회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심의 모습을 전하는 알려주시옵시고 아버지 심의 여기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복음의 전파에 동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향해 있으며 아버지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아버지 정말 주의 참된 말씀이 살아가 있으는 그와 믿음의 아버지 공동체가 되어 있으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령주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안에 경외하는 상황이지 아버지 기한을 받은 상황이 모든 상황 되게 생각하오니 너희 성령으로 도와주시며 붙잡아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소유소 살아가 있으는 원수를 대해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비하게 힘쓰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힘쓰게 하시고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인격도 모든 세상으로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신기 삼자신 이 은혜 가운데 우리 신의 거하시고 행복한 주의 하시고 아버지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하시며 주의 말씀을 다시금 새로워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복된 교회로 주시옵소서.
면류관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복음은 전파의 사명,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끝까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쓰는 아버지, 우리 신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셔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이들에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에 너희 강건할지어다. 주여,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통증이 완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에도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땅이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소원하는 결심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